2019년도에 들어와서 창세기 1장 1절을 열고 오늘은 3장 11절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의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태초도 천지도 창조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시간, 태초라는 시간도 없고 천지라는 모든 우주 만물도 없고 창조라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심에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나르는 새들이 있으라 하심에 새들이 있었고 들판에는 푸른 초장이 있으라 하심에 아름다운 초장이 있었고 그리고 뛰노는 짐승들이 있었고 바다에는 어족들이 있었고 그러나 더 중요한 주인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1장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닌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셨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에 오면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한지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창조의 면류관으로 창조의 으뜸으로 창조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여자를 이끄셔서 이 아담에게 데려올 때 아담의 탄성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 실수가 있어도 하나, 약점이 있어도 하나, 핸디캡이 있어도 하나, 우리는 나눌 수 없는 온전한 하나.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히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한마디로 원더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으로 들어가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로 실낙원입니다. 낙원은 깨어지고 지옥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 등장인물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었더라.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하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뱀이 말하기를 아니다.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습니다. 와,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와,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와, 전혀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으네. 꿈을 잃어버린 지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이 된다고? 와,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하나님이 된다고? 와, 아니야. 수준 있게 합시다. 나도 하나님이 된다고? 와, 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범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눈이 예리해지기 시작해요. 입이 예리해지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어요. 예전에는 가난해도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배운 것이 없어도 부끄럽지를 않았어요. 예전에는 가진 것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돈이 없어도 부끄러워요.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워요. 남들보다 막 못 배웠다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병들었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서로 부끄러움 때문에 갈라서기 시작하는 거죠. 당당함도 없어지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자존감도 사라지고 이렇게 하늘 아래 서서 홀로 하나님 나를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감격이 자기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초라한 나, 빈약한 나, 부끄러워서 더 이상 사람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당당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비굴해지고 나보다 더 배운 사람 앞에 가면 비굴해지고 사람들이 전부 비굴해지고 열등의식이 내 마음에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려워서. 이제는 두려움이 한 걸음, 부끄러움이 발전되어서 두려움입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이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공포심이 마음속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떠나간 자리, 하나님의 보호막이 떨어져 나간 자리, 바로 거기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게 벗은 것을 고하였느냐?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바로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아내를 위해서 내 살이요, 내 피요, 내 몸이요, 내 뼈라고 고백했어요. 나눌 수 없는 하나였어요. 온전한 하나였어요. 완벽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간 바로 그 자리, 고백이 달라져요. 이 여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여자가 부부간에도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당장 그 여자가 내게 이렇게 나와 똑같은 분리할 수 없는 나였는데 당신도 아니고 3인칭 그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다 갖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 여자가 내게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 슬픕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나는 내 불행은 남편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완전 책임 전가가 시작되지요. 완벽하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변명과 책임 전가예요. 변명의 대가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책임
책임전가가 되고, 그리고 나만 쏙 빠져나와서 모든 원망은 제1원인 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마지막은 뭐예요? 선악과를 만드신 당신. 마지막은 뭐예요? 이 여자를 소개해 준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사랑 관계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이 상태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10절에 성경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8절을 또 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람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신인 동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제일 먼저 뭘로 나타났냐면, 여기 보니까 날이 서늘할 때. 여기 서늘하다는 것은 갑자기, 이게 원어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날바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바람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바람같이 내게 다가오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갈망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의 음성 듣기를 갈급하고 내가 주의 얼굴 보기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느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심을 느끼면서 오히려 서늘함을 느끼는 거예요.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임재가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서쪽 하늘에 조그만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 주님 오시는가 앙망합니다. 주님이 그리웠어요. 주님 만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리웠어요. 근데 오늘은 서늘하게 느껴져요. 오늘은 소스라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실 때 꿈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갈망하는 사람들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께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등을 지고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배고프지? 아담아, 힘들지? 아담아, 아프지?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소를 묻는 거예요. 내가 바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지. 내가 이 삶의 자리, 바로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자리를 떠나고 이제 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찬탈하려고 하였던 것,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욕망을 가졌던 이것,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내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내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내 죄입니다. 아버지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 모양, 내가 오늘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건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변명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반항하고 도전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못 배운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기 힘들어서 내가 지난주일 빠지셨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놈의 새끼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그놈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천주교의 진짜 좋은 문구였잖아요. 자동차 뒤에다가 써붙이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 놓고 추월하지는 마세요. 진짜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 몰라요. 오늘 기독교는 남을 비난하기 잘해요. 기독교는 남을 정죄하기 잘해요. 선악과들 너무 많이 먹으셔가지고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수준이 안 맞아요. 적어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와 때문에, 하와 때문에요. 선악과 때문에요. 선악과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의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내 탓입니다. 자녀들이 어그러진 길 가는 건 내 탓입니다. 남편이 실망하고 있는 것도 내 탓입니다. 세상 보면서 이거 세월호 누구 탓 아니요, 다 내 탓이요. 전부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말해야죠. 근데 우리가 진짜 못 배웠어요. 한번 오늘 같은 기회에 한번 배워봐.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 내가 따먹었으니까 내 탓이요. 줘서 먹은 거 아니야. 내가 안 할 거예요? 안 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 그 수준 못 벗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말, 내 탓이요예요. 자, 아담아, 내가 왜 슬퍼하느냐? 시작. 아담아, 네가 왜 실망하느냐? 그러니까 다 남편 보면서 인간 탓이요. 아담이라 그러니까 아니야. 하와야, 하와. 여자들은 내가 하와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자들이 말해야 돼요. 하와야, 너가 왜 슬퍼하느냐? 하와야, 너가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남편 여러분,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설교 끝났습니다. 아우, 내 남편을 자유롭게, 내 남편에게 평화를, 하나님, 내 남편에게 기쁨을, 내 남편에게 소망을. 아멘. 진짜 안 한다. 다시 내 남편에게 희망을. 뭐 맨날 꽃들에게 희망을. 지났어. 옛날 거야. 그거 2019년도에 새로운 모델에 있어. 내 남편에게 희망을. 아니, 내 탓이요. 아멘. 그래, 맞아. 내 생각이 없었네. 우리가 그런데 왜 이걸 못할까? 내 탓이요 못하는 이유가, 내 탓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돼.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돼. 그리고 모든 빚은 내가 갚아야 돼. 죄에 대한 형벌은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이거 싫은 거야. 내가 자백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장관 사과하시오. 그 말은 뭐예요? 인정하면 물러나라는 소리예요. 책임지라는. 대통령도 사과하시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인정하면 너도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해. 버티는 거야.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에 따라올 책임감.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 탓이요 안 해. 왜냐면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자, 오늘 너는 죽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가 무서워서, 결과가 힘들어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학습하냐면 은혜를 학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은혜를 학습하는 곳이다. 교회는 은혜를 학습하는 곳이다. 뭐를 배우는 곳이에요?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하신다. 묻지도 아니하신다. 따지지도 아니하신다. 탕자가 더러웠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더러웠느냐? 어찌 그 돈은 어디다 썼지?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개란 무엇이냐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뒤지게 나빠. 왜? 회개? 이제는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어 발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학습이란 뭐냐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관계 회복이고, 관계 회복이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도말해 버리시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매일 책임의 핏만 하지, 하나님 앞에 와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가슴을 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회복보다 내가 그걸 어떻게 책임져.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죄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반항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자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씻어 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직 배우지 못한 한 가지, 하나님이 찾아온 것은 형벌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고, 어떤 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죄를 사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겨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해주시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깨끗한 관계 회복, 이것을 가지고 칭의, 의로워졌다. 의로워졌다. 값을 지불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의로워지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들이 바람피면 여자들이 어디 갔다 왔냐고 계속 꼬집꼬집 묻고 꼬집꼬집, 하여간 집요하게 여자들이 묻는 것 한 가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람핀 거 인정. 그럼 남자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 회피. 그래서 장례식, 어떤 집은, 어떤 친구네 아버지는 3번 4번 돌아가셨대. 얼떨결에 장례식 갔다 왔다고. 얼떨결에. 여자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백이 없으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형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수준 높은 여자들의 높은 생각을 알지 못하는 아담이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는 것은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놈은 마귀 뒤에는 SS를 꼭 붙여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안 붙이니까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거야. 몸이 그냥 여기저기가 이렇게 뭉치는 데가 많아. 마귀 하면 일단 욕부터 나와야 되는데, 14절 한번 볼까요? 마귀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14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 왜 이랬니? 묻지도 않아요. 마귀에게는 묻지도 않습니다. 잘못했어요. 묻지도 않고 형벌이에요. 그러나 자식에게는 왜 그랬니?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돈 갚아주는 것은 아버지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에게는 너 왜 이랬어? 외자가 없어요. 또 왜 이랬니?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냥 막바로 저주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기회가 없어. 그죠? 우리에게 축복은 뭐냐면 기회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 사람이 축복받은 것은 늘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마귀가 저주받은 것은 기회가 없다는 거. 마귀에게는 왜 이렇게 했니? 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너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저주의 최상급 저주를 네가 받아라 하는 것 하나. 두 번째 저주 15절을 보겠어요.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여러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씨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성은 뭐였을까? 김치, 그죠? 우리 할아버지 성은 뭐였을까? 20대 위에 올라가도 성은 뭐였을까? 김씨. 우리는 모두가 남자의 씨예요. 이거 혈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유전되었다는 거예요. 성격이 유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전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 아래 다 유전된 존재들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 죄 없는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만 빌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분만이 마귀의 머리통을 깨어부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길 힘은 의입니다. 죄를 이길 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부실 수 있습니다. 마귀의 죄악을 누가 부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통을 밟을 것이고 머리통을 깨어부실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발꿈치를 물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나 마귀의 권세는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뭐예요? 죄가 권세예요. 죽음이 권세예요. 가난이 권세예요. 질병이 권세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권세인데 예수님의 능력은 뭔 줄 아세요?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 큰 힘은 용서라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죄를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이라는 것을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가난을 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신 축복이 우리의 질고를 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윗물이 깨끗하면, 옛날 우리 많이 했잖아요.
문산에 수해났을 때 온통 물이 다 새빨겠어요. 한강도 임진강도 다 빨겠어요. 그러면 그 물을 누가 퍼냈나요? 누가 퍼냈나요? 그 물을 누가 다 바꿨나요? 위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니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듯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찢긴 가슴의 용서가 죄악을 밀어내니 죄는 사라지고, 인간의 죽음이라는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이 밀어내니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왔고,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오니 우리에게서 가난과 저주가 사라져보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아파요. 이것보다 더 정직한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묻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아시는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의 헐벗음과 배고픔과 아픔 다 이미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과 관계의 회복이 되어야 돼요. 관계의 회복의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주여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피를 내게 쏟아부어 주셨어.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신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성찬 주일입니다. 앞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놓고 이 피와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 나는 죄인인데 주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으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가 절로 열매를 맺는 같이 여러분에게도 당당하게 충만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